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 멸망 속에 피어오르는 회복의 희망.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은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고 52장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장 끝부분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고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인 것입니다. 52장은 열왕기 하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록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백성들에게도 재앙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 열째 달과 넷째 달에 금식도 합니다. 특히 시편 137편은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슬픔의 기억과 바벨론 땅에 강제 이주된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후반부 12절부터 23절에서는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 자체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너진 달, 다섯째 달에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다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은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무너졌습니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너진 유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가 풀려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자손이 살아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30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다. 31절부터 34절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는 해의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왕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구절 12절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1년 전에 벌써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8,302명이라고 보고하고 있고 느부갓네살 23년째에는 유다 백성 745명을 사로잡아갔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크고 중요한 건물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고 섬긴다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빌론이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신 것처럼 바빌론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심판의 경고를 50장부터 51장에 내리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대장이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고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되는 구절은 예레미야 39장 9절과 열왕기하 25장 11절인데 이 구절 15절에서만 가난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의 기둥과 놋 받침대 그리고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 대야를 부수어서 놋새를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놋의 기둥과 받침대에 대한 기록은 예레미야 27장 19절에도 나옵니다. 보다 자세한 모양에 관한 설명은 역대하 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놋 대야를 바다라고 부르는데 역대하 4장 2절과 4장 10절에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는 여러 기구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4절부터 15절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놋으로 만든 기구들은 너무 많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커다란 놋대야 물을 담가두는 기구를 바다라고 부르는데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었습니다. 3마리씩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놋으로 만든 각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었습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긴 규빗은 보통 규빗에다가 손바닥 폭을 더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라고도 불리는데 약 50cm 정도 됩니다. 에스겔에서는 좀 더 긴 규빗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대제사장 스라야가 등장하는데 역대상 6장 14절부터 15절에 스라야의 아들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라야의 손자 예수아는 수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와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한 사람으로 느헤미야 12장 1절에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간 백성들의 수가 나오는데 제7년에 3023명이 사로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23년에는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합하여 4600명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바벨론 감옥에 있는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감옥에서 석방한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불씨를 다시 지핀 사건입니다. 이 단락 31절부터 34절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에 병행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윌 모르닥 즉위 원년은 유대 달력으로 12째 달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아달월이며 첫 초성달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오늘날 달력으로는 2월에 해당됩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고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으며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남은 여생을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였으며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매일 일정하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일생 동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의 큐티가 이제 끝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때로는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버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까지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또 다시 갖다 두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셨듯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게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예수님에게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유다의 회복, 70년이 지난 시점에 여호야긴이 풀려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의 불씨를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저 자신도 지나온 세월 동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씨를 주셨고 회복시키셔서 지금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 나를 살렸고 나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길 한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큐티를 마치면서 이미 예레미야 큐티는 1차적으로 2018년에 완성하여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보다 내용을 보강하여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른 책보다 많은 분량이지만 구절 구절 속에 희망의 불씨가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썰어져가는 기독교의 문화와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섞여 혼합되어 가는 모습들 속에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애쓴 예레미야의 헌신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이 민족,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희망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레미야 큐티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